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하고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나아가는데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31문, 32문을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1문에 보면은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이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서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그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려지지? 근데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가운데 분명히 잘 나타났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예배 부름 가운데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것이 생각되시죠? 이런 고백을 할 때 뭐가 느껴지시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분께 드리고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31문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고백을 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별로 의심 없이 아무런 의심이 없이 때로는 생각이 없이 거부감이 없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다만 생각하고 지나버리죠. 로마서 12장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개역 번역판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단순히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별로 거부감 없이 비유를 하고 계신갑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며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정리를 바르게 해놓지 않냐면 오늘 이 세상에 엉뚱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처럼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기 몸을 태워서 내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말할 때 내 몸을 태워요? 그리고 산 제물로 드려요? 우리는 당연히 거부감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태국에서 부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부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태워요.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태워서 그걸 부적으로 태국에 신청을 하면 애국까지 택배로 가요. 그들만이 아니라 애국에서 부적으로 사람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시신 묻힌 아이들의 시신을 발굴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요. 어린아이를 몰래 인신매매하는 것처럼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일을 또 저지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태국이 그래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어젠가 오늘인가 방송도 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잘 모르겠고요. 방송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거룩한 우리가 제물로 내 몸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이 어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온전히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측면에서만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 있지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에서 이런 이미지만 따가지고 가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12장부터서는 마지막 16장까지 철저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 최소한도 우리가 그러면 이 12장 1절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표현으로 12장 1절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고민을 좀 우리가 한다면 정말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답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히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이 이미지 안에는 구약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고 그 구약의 말씀을 갖고 사도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그때 이 본문이 바르게 드러나죠. 자, 먼저 인신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구약의 가르침과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구약 말씀과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어요. 엄히 금합니다. 가증한 것이고 그런 자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게 심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기적인 풍습을 따라서 인신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교들과 합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서 이교들과 합해질 때 이교들이 행했던 인신 제사를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민들도 그런 자리에 걸어가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18장 우리 한번 10절 구약성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균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능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처원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여기 그 자녀들, 그 아들들이나 딸들, 자녀들이 불의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불의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그냥 불을 우리가 옛날에 그 정월 대보름에 뭐 하죠? 불 펴놓고 양장로님 지불놀이 하죠. 그러면서 황원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 모르셔요. 세대가 다르시구나. 뷰를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으면서 뭐라 하죠? 그 불을 뛰어넘으로써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더위가 오지 않고 이런 어떤 그 무속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불을 뛰어넘는, 불을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원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불을 태우는 거야, 이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불에다가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에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교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그 일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선택된 선민들도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그 종교에 제사에 행했는데 이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가증이란 말은 가장 나쁜 하나님의 욕이에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택한 그 선택된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냥 익숙하게 사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더라면 진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인신제사가 혐오스럽고 하나님의 가증 여기고 끊어버리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인데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표현은요, 분명히 이교들 제사들과는 다르다 하는 측면이 하나 놔두고요. 자,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분명 우리 몸을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답이 나왔겠죠.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교들의 제사들을 연상시키고 있고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인들, 교회 앞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방 종교처럼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성찬식을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들은 그렇다.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이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일까?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인지, 사람들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제물을 바치듯이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약의 배경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가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난 인신제사인데요. 몇 군데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하고 짝하고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수기 8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을 넘어가죠. 제가 그 초보에 나왔던 8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봉독하지 않았는데요. 구약 성경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몇 구절이 등장하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송아지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은 회막 앞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약 그 성경에 딱 한 구절,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외에 이 말씀이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자,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마지막 13절에 무슨 제라고 그래요?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로. 자, 민수기 8장 말씀은 놀랍게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법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불러 모으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이 인제 제사를 하라하셨거든요. 이 규례들 가운데 말씀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자, 지금 그 11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인데 그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서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 이 말을 하거든요. 자, 요제로 드리라,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 말씀을 해요. 레위인을 분명히 한 제물인데 요제라는 것이 그 요제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려야 한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민수기에는 다른 제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중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제, 즉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고 레위인들을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 이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요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과 지금 로마서 12장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그러므로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이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이것은 인시매매는 당연히 성경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유일한 이 개념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8장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단지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 몸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속에 물들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의 시민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야 돼.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하면 불태워 드리는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죠 지금? 레위인들. 지금 우리가 볼 때 구약에 누구예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논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1지파가 12조로 내므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땅도 기경하지 않고 유일하게 성전을 맡아서 봉사함으로 이들만이 따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드셨고 이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파에게 책임을 지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지금 그렇다면 다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제 너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신약시대에.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레위인이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만 성직자이고 성도들은 성직자가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돈을 벌어서 11조를 드림으로 목사가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이 민수기나 신명기의 이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예요. 너희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 신분, 너희 가치가 너희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영광스러움을 로마서 8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피조물도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영광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가 등장한 것이 너희가 구약에서 말하는 레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레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제가 계속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아름다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왕이에요.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본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셨던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본질적인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성도들은 무지하게 만들고요. 목사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상승되어져서 개신교에서 목사의 신분의 자리가 왕의 자리, 교양보다 더 높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그 목사는 왕 중에 왕이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이 목사님들 한번 만나려면 하늘이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어제 저희 교회 이재룡 목사가 아니죠. 이재룡 씨가 있는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남존도가 딱 이제 신년이면 이제 세배하러 온답니다. 모두가 봉투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그 제사장인 그 이재록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봉투가 얼마 이상 그 이하로 하지 말아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간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미혹되어져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레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별되어졌어요. 성전을 맡은 자로. 자, 레이인이 첫 번째 의무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맡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레이인들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11절 말씀에 계속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민수기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어서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이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이함이라. 자, 레이인을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봉사케 하기 이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봉사라는 것은 레위인들의 고유 의무입니다. 성전에 누구도 들어가서 이 봉사를 못해요. 어떤 지파도 레위 지파인 레위인들만 그들이 성전 봉사에 맡은 고유의 직무를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생업을 갖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은 그들이 다른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직무를 구별해서 따로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로마서의 1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자, 새 레위인으로서, 자, 11장까지는,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레위인이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새 레위인이 되었는가. 그 새 레위인이 된 우리들이,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유가 성전 봉사를 위한 것이어야 되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신가요? 참 이건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이어서 성전 봉사해야 돼요. 자,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여호와께 봉사하는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레위인들만
성전에 직접적인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직접 봉사한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레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그 일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천국 시민으로서 그 영광스러움에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자,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레인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라면 누구나 다 레인이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부들만 프리트라게 해가지고 그들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들만 신부였어요. 근데 프리트라는 프리에스트라는 이 모든 것이 그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다. 프리에스트다.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근데 지금 동일하게 교회 안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성직자 하면 누구만 성직자예요? 목사만 성직자예요. 여러분들 그럼 뭡니까? 성도들은? 옆에 분이 한번 불러주시죠. 성직자이십니다. 성직자예요. 자, 성직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성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요한 집사가 컨세계라는 회사를 격려한 것이 무슨 일이에요? 성직이에요. 오 집사님 회사에서 책임자로서 모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성직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그래서 선교사고 우리 한 권사님이 그 저녁에 나가셔서 새벽에 손님 맞이하고 물건 팔고 손님 접대한 이것이 성직이에요. 그리스도에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레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직의 직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은 제가 성직자로서 보내받은 자리에서 살아왔던 삶들을 주께서 맡겨주셨던 거룩한 그 일을 봉사한 그 삶들을 봉사 일들을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간 것이 로마서 12장 1절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만약 그리스도 한 분 한 분이 성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단순히 이 말씀이 성실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위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으로서 레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직의 직무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애나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서유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성직이에요. 성직. 내가 재미없는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소유라, 네가 성직자라니까. 목사님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근데 학교 가서 공부를 대충 할 수 있겠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레인들은 청정 봉사를 위해서 평생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요. 그들은 일평생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제사 행위와 성전의 기물들을 돌보는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레인이므로 너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행위다. 그것이 산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구약의 레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 사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수종드는 일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몇 분이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또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간단한 측면에서는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 없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레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레인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주일날 이른 아침이면 교회 주변을 청소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늦게 오시니까 못 보시네요. 이른 아침에 와서 교회를 다 이 주변을 청소합니다. 참 고마워요. 그 청소하고 담배꽁초 하나하나 다 주변 청소하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마트 직원이십니다. 고마워서 뭐라 있으면 선물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분도 오래전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직장에 있어서 나가지 못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을 다시 갖겠습니다. 이렇게 늘 해요. 그분이 지나간 자리를 깨끗해져요. 참 아름다워요. 어제 제가 이제 정 집사님 만나서 물었어요. 참 그분 고맙더라,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은 물건이 안 들어온대요. 주일날 물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 마트 모든 주변을 청소를 깨끗이 하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마트 모든 주변도 그렇게 청소를 깨끗이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깨끗이 청소를 함으로 물건을 뭐 더 팔고 덜 팔고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땀을 그렇게 높이 싸죠? 땀을 흘러놓고 좀 공개하면 안 됩니까? 주차가 어려운데 왜 거기까지 사람들이 가지 못하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 좀 땀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 땀을 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회사의 직원이니까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레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담배꽁초 하나 된 것이 성직의 일이라면 그냥 지날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성직의 일이라면 사장이 보는 데만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서 이 말 하더라고요. 참 그 논팽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데려가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한 3시경에 회사를 돌아보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지나가다가 기숙사를 얻어놨는데 그 기숙사의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변명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만둬라. 모질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만둬라. 내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만둬라. 그 친구가 자기 동창이니까 자기 그 친구들한테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또 퍼뜨렸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럴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요? 내가 정말로 하는 일이 성직이라면 내가 어떻게 공금을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인데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뒤에 말씀 보면은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이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삶.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함께 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가 비교하는 삶 분명히 이 세대의 삶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대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이다. 우리 김원정 권사님이 하는 석임자 집사님의 그 하는 일이 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 성직자예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변화된다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다시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직자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